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먹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상이로서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돌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이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물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우리 한 번 더 세상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3절의 고백으로 세상이 찬양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믿음의 선포를 세상이 듣게 드립시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이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갖고 고백합시다. 믿음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들에게 승리 주시는 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길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살았어야 하지만 우리 생각과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함으로 살아드리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폭염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살펴주사 영육의 건강이 충전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인류 속에서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이 세대와 우리 믿음의 사람과 세상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지러운 정치와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가 속히 안정을 찾아가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교회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바른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곳곳에 있는 이단의 세력과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와 북한 선교, 농어촌 교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심겹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살피시고 지켜주셔서 영유아부, 아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훈련이 아이들의 심령에 잘 녹아내려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 8일부터 진행되는 학생의 수련회와 8월 15일부터 진행하는 청년들의 수련회를 인도하여 주사 성령 충만하며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말씀의 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없으며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이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영육이 간건하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를 돕는 모든 부구역자분들 가정도 늘 주님 안에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오며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위 가운데서 성도들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이근영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장은주 성도님, 우리 등록하셨는데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떨까요? 네, 아멘. 뒤에 계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소식 전합니다. 우리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제자반 사역자반 졸업 예배가 있는데요. 단순히 그 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사역자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분들 또 관심 있는 분이 함께 참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우리 NCD 교회 건강진단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연락 받으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울타리 기도 프로젝트가 다음 주에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9월 달부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항중 직분자들 교육부 부장단은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강영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아이들이 우리 참석해서 함께 장학금을 전달했는데요. 우리가 매달 10,000원씩 여러분 장학헌금을 하게 되면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상반기에도 한 7명, 하반기 7명 정도 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영 장학회는 우리 일대 목사님이었던 이강동 목사님의 강과 또 영락교회 영자가 합해서 강영 장학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업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아니고 교회 학생들도 일부 있지만 주로 교회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어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잠깐 학생들을 봤는데 너무너무 밝고 이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 함께 동참하길 원하신 분들은 1층에 가시면 우리 소개하는 것을 보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벽기도의 묵상집 안내드립니다. 이제 9월달, 10월달을 준비하며 묵상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8월 13일까지 사무실을 신청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하는 데 많이 힘드셨죠. 2부, 3부 사이에도 끝나고 나서도 정신없이 주차 때문에 꼬이는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의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회 옆쪽에 자투리 땅들이 조금씩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확장하고 또 라인이 오래된 것들은 잠깐 보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또 끝나고 갈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셨다 가실 때 아마 주차 봉사위원들이 안내를 할 텐데요.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저 자리에서 추위에도 무릅쓰고 더위에도 무릅쓰고 봉사하는 분들이니 여러분 그렇게 조금만 즐겁게 함께 웃으시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에 목금토 2박 3일 동안 중고등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다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또 즐겁게 함께 영적인 교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후원할 수 있는 분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회자이면서 또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함께 승리하는 신뢰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분이 미식축구인 세인트루이스 팀에 가서 리더십 특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경기까지 참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마침 옆자리를 보니까 그 팀의 수석 코치의 아내가 있는데 너무 밝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도시 중에 어디가 가장 좋았습니까? 왜냐하면 운동선수나 코치들은 아무래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선수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도시들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요. 아, 세인트루이스가 가장 좋았군요. 아니요. 제가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이곳을 저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은 최고의 장소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거쳐왔던 도시들을 보면 더 대형 도시, 큰 도시가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있고 또 그녀가 유독 좋아할 만한 거리들이 많은 도시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 언제든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도시가 최고의 장소야 라는 마음을 먹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늘 지금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를 일컬어 렌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목 렌즈 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쓰게 되면 글씨가 다 크게 보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런 안경들을 쓰게 되면 글씨가 다 작게 보입니다. 똑같은 글씨인데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렌즈를 보고 쓰느냐에 따라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렌즈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나타나죠. 예컨대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배우자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야, 최고의 아내야. 사실은 안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먹고 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늘 만족스러운 거죠. 그래, 최고의 남편이 하는 행동은 최고의 행동, 좋은 행동이고 최고의 아내가 하는 행동 또한 나에게 최고의 만족스러운 행동이야. 그렇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먹고 그런 렌즈로 내 아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십시오. 다 못마땅합니다. 그런 눈을 갖고 그런 렌즈를 갖고 내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왜요? 이미 그 렌즈로 그렇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비단 배우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직장이죠.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직장이 아니고 내가 그곳에서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직장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 렌즈로 보기 시작하면 부족한 것도 좋게 보이는 것이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엇을 하든 부정적인 의미에서 렌즈를 끼고 보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안 좋은 것, 나쁜 것, 부족한 것만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써야 될 렌즈는 어떤 렌즈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렌즈입니다. 우리 눈에 렌즈를 쓰게 되면 다 비교가 되고 만족할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눈으로 렌즈를 끼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직장을 보고 나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여전히 한계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렌즈가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의 반발을 담고 있죠. 그들은 지금 신흥 강국 바벨론에 대항해서 애굽 땅 바드로스라는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 여자의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의합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항의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엄밀히 말하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들을 필요 없어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내가 뱉은 것,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본능을 따라 살겠어 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자기 지혜가 옳은 대로 살았던 것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도 했던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꽤 살만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윤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패한 후부터는, 이게 언제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신앙이 나의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더 신앙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살았더니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겠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은 내게 있었겠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신앙이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돈이 더 중요해, 이제부터는 신앙보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니 예레미야 당신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해도 이제부터 그 말씀 듣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제 시골 고향교회 사모님께서 수술이 마치고 동백 쪽에 아들 집에 와 계시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찾아뵀습니다. 저 어릴 적에 교회가 저의 놀이터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축구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러다가 조금 배고프면 그 형님 따라서 사택으로 들어가면 사모님이 밥 해주고, 저에겐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매일 거의 일주일에 4일, 5일 정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참 사모님이 한 번도 싫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가끔은 교회에서 자기도 했는데 밥도 해주시고, 그랬던 어렸을 때 그 시골교회 추억이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5인 가족, 그러니까 자녀만 5이었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7명이 살았거든요. 근데 가정적으로 사실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5남매를 키우면서 아들들, 딸이 친구 데려오면 아무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밥해주고 즐겁게 맞아했던 그 사모님의 모습.
은퇴하시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홀로 되셨는데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그래서 아들 집에 갔는데 혼자 살고 있는 아들, 50대인데 혼자 살고 있는 그 아들 집에서 이제 거주하시다가 두 군데가 안 좋아지셔서 수술하게 되셨다는 거죠. 저도 10년 넘게 지나서 오랜만에 찾아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사모님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살도 너무 빠졌고 기력도 약해 있고 거의 말을 못 하실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병원을 나왔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이지만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신 분이면 아들도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뭐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연봉 많은 회사에 탁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도 편안한 일상을 살 뿐만 아니라 사모님 수술하고 노후를 살아가는데 아들들이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들들 대학도 몇 명은 가고 몇 명은 못 갔고 또 그러다 보니 직장도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직장보다 조금 더 낮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이 많지 않고 그 중에 한 분은 목회자이면서 아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뭐 그런 가정의 모습 보면 야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 필요가 있나?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적당히 섬기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함께 살 때는 꽤 그래도 살만했어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있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도 했는데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신앙 중심으로 살겠다고 딱 하자마자 왠지 경제적으로 어려지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생기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재미있게 하루라도 살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당한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인간적인 본능을 꺾어버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본능대로 세상 반 하나님 반을 걸치고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착각을 하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삶이 잘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면 그런 곤란함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일컬어 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양이 목자에 대해서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가 양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만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안전은 그분이 다 보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구촌 교회, 지금은 이제 사임하고 케냐 선교사로 가 계신 진재영 목사님의 최근에 간증을 제가 하나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지구촌 교회 부임하고 나서 8년 정도 있다가 사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케냐의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민이 많았대요. 하나님이 이곳에 가게 하셔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8년도 채 안 됐는데 왜 저를 자꾸 떠나게 하시는 겁니까? 마음에 고민이 생겨서 아내와 함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봐도 케냐다.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분당에 그 큰 교회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를 있으면 이름도 더 많이 알려지고 여러 가지 편한 것들이 많을 텐데 케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었죠. 근데 사실 본인들은 20여 년 전에 이미 케냐에 선교사를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살고 있던 자녀들이 케냐 같은 그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간다면 적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할까 기도해 봅시다. 계속 묻고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그 당시 아이가 라이온 킹이라는 그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 라이온 킹의 주인공 이름이 심바거든요. 아들한테 야 케냐에 가면 라이온 킹에 나오는 심바를 볼 수 있어. 아빠 내일 빨리 가요. 그동안은 가기 싫어했을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빨리 가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이들의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이 지구촌교로 올 때도 딱 하나가 기준이었어요. 가라. 그리고 지구촌교를 떠날 때도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아마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구촌교처럼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사람이 더 많겠죠. 많은 사람이 얼굴도 알아주고 그분이 가면 뭐 박수 쳐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죠. 케냐 가면 어떻게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누가 봐도 성공이라는 기준에 놓고 보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걱정 반 기대 반 케냐를 갔는데 그분이 원래 가고자 했던 사역은 그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신학교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이 신학생들을 가르쳐달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외국으로 떠나시면서 그 외국인들만 모이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담임 목회자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에 가자마자 신학교의 교수를 하고 1, 2년 뒤에는 이제 외국교회 담임 목회까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지구촌교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일들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실 떠날 때만 해도 약간 계획된 것이 없었고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그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역을 맡겨주셔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저희 시골교회 사모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한 것만 놓고 보면 그 가정 참 불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보, 네 사모님 가정, 목사님 가정을 보면 참 복이 있는 가정이야. 왜냐하면 5남매가 다 믿음이 좋고 비록 남들만큼 돈은 많이 벌지 못하고 남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격적으로 매우 착하고 형제들 간의 우애가 좋고 부모님을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 기준에 볼 때는 한참 못 미칠 수 있겠지만 진짜 복이 있는 가족이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라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양인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공이라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양인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선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여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이르되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해. 다 그런 거야. 괜찮아. 우리가 큰 문제 없으면 돼. 허락해 주면서 그 여인들이 과감하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것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아내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옳은 일이 아니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누군가, 그 영적인 동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죠. 우리나라가 원래 올림픽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는데 어제쯤이 8개인가 9개까지 땄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주 선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2배 해당할 만큼. 제가 양궁 남자 결승전을 잠깐 5분짜리 짧은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궁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냐면 바람은 자그만 바람에도 화살이 흔들릴까 봐 일부러 바닷가 바람이 센 곳에서 활을 쏘는 연습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은 그 상대팀 나라에 갔을 때 응원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러울 가운데도 집중할 수 있도록 크게 스피커로 응원하는 소리를 틀어놓고 쏘는 연습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양궁이라는 것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경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놀랐냐면 첫 번째 선수가 활을 쏘고 나서 오면서 뒤에 있는 선수가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로 갔는데 이제 다음 선수가 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 대기하고 있던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또 계속.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두 사람 뒤에 있는 두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그 쏘는 사람의 집중력을 흩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오히려 점수에 만회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알고 봤더니 뒤에 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앞에 쏘았더니 바람이 요래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더라. 그러면 왼쪽으로 몇 도 쏴라. 이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 처음에는 잘 안 들렸는데 계속 주의 깊게 들었더니 이렇게 합니다. 화이팅! 힘내! 힘내!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계속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신경 팔지 않도록, 또 첫 번째 쏜 곳에 괜히 마음이 졸여서 또 다른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계속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그 뒤에서 서포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응원해 주는 모습 보면서 이게 바로 단체전의 묘미구나. 그러면서 마치 이 올림픽에서 이 단체전이 마치 교회 안에 소그룹 활동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화살을 쏘는 사람은 개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과정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경험들 아닙니까? 며칠 전에 제가 지난해 미국 교회 탐방하고 왔을 때 세들백 교회 갔었는데 그 세들백 교회에서 한국 애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는 케빈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보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영상을 하면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아놓은 설교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쯤 듣다 보면 본인의 인생의 소그룹이 왜 중요하게 되었고 왜 소그룹을 강조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27살의 젊은 나이에 10년 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17살이 되던 때 아들이 갑자기 찾아서 막 울더래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17살 그 청소년이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목회자인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10년을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은 고생하다가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 아들을 떠나보내고 말문이 막히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릭 워렌 목사와 아내 사모가 그 역할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소그룹 때문이었다 그래요. 평상시에 자기와 아내 그리고 또 다른 두 사람의 목회자 부부가 있어서 이 세 가정이 함께 자주 모였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들 함께 모여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곤 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두 가정에서 손살같이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상처들, 그 마음의 아픔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고 흔히 말하는 그 어둠의 터널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새들백교는 원래 소그룹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소그룹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본인이 이 소그룹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온전히 하나 될 때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모이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모임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누렸던 그 영적인 은혜와 그 경험, 그 축복을 누리고 나니 성도들의 일상이 얼마나 힘들까. 난 그래도 목사라서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고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적어도 혼자 힘겹게 살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소그룹을 자꾸 묶어주자. 소그룹을 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자. 계속해서 그렇게 소그룹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성도들이 그 소그룹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 나 혼자 교회 다닐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이런 은혜들을 그 안에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교회도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슷한 일을 최근에 제가 겪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일찍 나가면 제가 7시 40분까지 수원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독서 모임에 일찍 나가는데 그 독서 모임 중에 한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달라 해서 그렇게 말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갑자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무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무 설명 없이 죄송합니다라고 끝나버린 거죠.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렇게 약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목회지가 없이 멍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회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1년 8개월 동안 실직자가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모임에 오면 사실 우리가 별로 해주는 게 없어요.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괜찮으세요? 뭐 우리가 목사님 여기 좋은 목회지 있으니까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거 하나도 못 해드렸고 그냥 묻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거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그렇게 좋대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비록 목회지는 없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함께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수요일날 말하기를 이제 곧 약간 지방이긴 한데 그 전에 부교역들이 있었던 교회에서 와달라고 해서 갈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이제 부임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내가 다 초청해서 밥 사드리겠다. 그래서 다들 박수 쳤습니다. 밥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계속 독서 모임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목회 현장에 없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공감이 되니까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가겠노라고, 저 전라도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가겠노라고 그랬던 시간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홀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배우자 말고요, 배우자를 넘어서는 동성,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누가 있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수억의 가치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 혼자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많은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을 헤아려주며 마음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진짜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보며 직접 본인이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이코스 들어가고 봉사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남이 있죠. 내가 이 부서를 선택했고 내가 이 오이코스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유익하라고, 서로 은혜를 나누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마음을 나누십시오. 소그룹 안에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푹 잠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을 통해 떠올란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읽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남은 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1분 동안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됐음을 발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외롭지 아니하도록 내게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나아갈 때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흡하며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옵고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이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주들이니 너 낙심치 말고. 가정에서 예비하신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늘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 한 주도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친히 동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그분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